샬롬, 명절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 긴 휴식의 시간 가운데에도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장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장부에 기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간중간 장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1세기 당시 빌립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이자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상인이나 무역업자에게 회계장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장부에 기록된 숫자는 그 당시에 신용의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단식부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복식부기는 1494년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올라가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단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즉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차변에는 들어온 금액을, 대변에는 나간 금액을 적어 양쪽의 합을 비교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가계부와 비슷한 기능을 했지만 당시에는 차변과 대변의 합산 결과가 상대방의 중요도, 신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장부라는 은유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 장부의 차변과 대변을 합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에 속한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장부의 차변에 5절과 6절을 기록해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반대편에 5절, 6절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치른 대가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까지 빼앗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러한 삶이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폭력이나 강압 없이 하나님께 속한 참된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방법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용서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갈등과 고민을 안겨주었고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과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장부에서 차변 쪽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이전까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기록들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차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웠다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차변에 기록된 메시아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이론적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혹은 왕을 가리킵니다.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칭호였으나 점차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라는 말은 다윗의 정통 후계자로서 장차 올 왕을 의미하는 개념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고대 유대교 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후계자를 통해 야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와 약속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상과 운동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요 초점은 이스라엘 적들에 대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와 성전의 재건 또는 정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밝힌 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특권, 즉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십자가에서 죽는 소명으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자신이 가진 특별한 특권을 자랑하거나 이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수익으로 여긴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을 마침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이시며 구원의 길이시고 다가올 시대에 이르는 문이십니다. 회심한 바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토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애써 왔지만 결국 그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특권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 동참하는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이스라엘이 되며 참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는 바로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후 인생의 기록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대 율법인 토라를 지키려 애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일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자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비록 다른 모든 것이 장부의 한쪽 편에 기록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다른 편의 잔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신분이며 또한 계속해서 유지하는 신분임을 뜻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도덕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갈망했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박해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보다 은밀한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장고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부에 기록될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참된 신분, 즉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쌓아온 모든 특권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길임을 늘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율법적 기준이나 외적인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과 삶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